이제 고난주간 이제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래도 이번 특별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특송으로 함께 나아가고 또 새벽에 이 예배당에서 주무시고 물론 예배당은 아니지만 그 위에서 주무시고 함께 또 예배 또 기도회 하시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섬기시는 또 많은 분들의 헌신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의 참 특징이 뭐였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믿는 자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교회, 더해 주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할 건데요. 그 말씀을 중심에서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에발산 위에 돌비를 세우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에발산 위에 돌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전체 27장을 함께 살펴볼 건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 가운데 8절까지를 에발산에서의 돌비와 제단을 세우라는 그 명령을 이렇게 받는 백성들이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특별히 그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여섯 지파 잘 아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명령을 이제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 9절부터 13절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다시 한번 신명기서 또 율법서에서 나왔던 전체 말씀들 가운데서 12가지의 목록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아멘 해라 할 때마다 백성들을 각 항목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화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뭘까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이런 규례 아니면 종교적인 조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행해야 할 게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가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순하게 마음 그 돌비에 새긴다라는 것을 훗날 이 돌비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이게 하나의 그림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긴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성경의 전체 구약도 신약도 같은 것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이 복 아니면 불복, 복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저주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기록한 돌비를 오늘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에발산, 근데 그 돌비를 어디에 세우느냐?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돌로 제단을 또 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돌을 쌓을 때는 철 연장을 대지 말고
그 만든 쌓은 제단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근거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감동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감동받기 위해서 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의 형식으로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은 어느 때 역사가 나타나느냐? 말씀은 새겨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이 실제 역사로 나타나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아침에 우리가 또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읽든지 간에 듣든지 간에 또 설교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깨달아지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좋은 거 들었구나. 오늘 참 괜찮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새기느냐? 새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새겨야 하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돌비의 말씀을 새길 때 거기에는 제단과 함께 쌓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보면 이 말씀은 예배와 함께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은 우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의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고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결국은 이 말씀은 예배와 함께 한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도 같이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성경이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가 이 오늘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낮추심,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심, 겸손은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때 이 순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진정한 예배, 우리가 말하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잘 들으셨던 거지만 제단을 쌓을 때 어떠한 철기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냥 돌들을 자연석 그대로를 가져다가 이 제단을 쌓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다가 그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위선과 가식과 꾸민 모습으로 나가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변화된 모습 그대로, 아니면 변화되지 않았으면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제물이 되어질 때 거기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꾸미지 않은, 위선적이지 않은, 가식적이지 않은 만들어낸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온전한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았으면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는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꾸민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위선을 떨고 가식을 떨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거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셔야 되고, 자꾸 변명하는 말, 또 핑계대는 말, 이런 것 이거 다 쓸데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내 솔직한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필요하시면 불로써 우리의 악한 것을 태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있다면 불을 주셔서 더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9절과 13절의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읽을 때 보면 항상 좀 마음에 좀 속상함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제 마음에 아마 좀 이렇게 뭔가 공평이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평이 하나님 앞에서의 공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6지파씩 나누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6지파 루벤, 갓, 아셀, 수볼론, 단, 납달리는 에발산에서 이렇게 세워서 저주를 선포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축복을 선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작을 할 때 보면 너는 오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미국 법을 지킨다고 해서 미국 사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게 내가 한국 법을 지키면 한국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은 이민자들이나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도,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데도 요즘에 외국인 부부들이 외국인 결혼해서 이렇게 함께 사는데, 아이까지 낳고 살아가는데도 이 국적을 취득하는 게, 저는 결혼만 하면 금방 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이도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한국말도 잘하고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는데도 국적 취득이 안 돼서 매번 빠꾸 맞아서 속상해하는 영상들을 제가 몇 편을 하나를 봤더니 그 연결이 돼서 같은 뉴스가 계속 뜨는 걸 봤거든요. 저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국적이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이 되면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을,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되고, 만약에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6지파씩. 그런데 이제 좀 속상한 게, 6지파는 축복을 말 듣고 6지파는 저주의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축복의 자리 가서 좀 들었으면 좋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왕이면 내가 축복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뭐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가는 것이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뭐 혹시 우리가 축복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을 사모하고 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6지파는 축복받을 지파고 6지파는 저주받을 지파가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라 놓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저주 속에, 징계 속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를 내가 사기쳤어요. 그런데 그게 들켜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제가 확정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지 말고 이웃집이라 할까요? 하여튼 그분이 발각돼서 그리고 경찰서에 구치소에 있다가 형이 확정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교도소에 갇히게 되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교도소에 있어요. 교도소에. 있어도 국민인 거 확신하세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혹시 불순종한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자유도 없고, 그리고 더 엄격한 율법의 종이 되어서 교도소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고 자고 할 수 없고, 딱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오히려 노예처럼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라 할 때 이 저주가 우리가 버림받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안함과 안식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온전한 풍성한 이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제한된, 그리고 오히려 구속받고 더 비참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거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명하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꿰쓸 필요도 없고 자꾸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나한테 깨달음을 주셨으면 다른 분이 아직 깨닫지 못한 분한테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저는 오늘 글로리아 찬양 이게 하시는 찬양단이나 우리 일선교회 분들, 요즘에 우리 이제 담당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하시고 이렇게 보고서 올린 걸 봐요. 근데 일선교의 그 올라온 보고서를 보다 보면 다 아프세요. 다 아프세요. 그래서 나 이번 주에 못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다 아프시대요. 다 뭐 당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내가 목요일 날 나오고 싶은데도 내가 못 나오고, 주일도 내가 요즘에 그래도 영상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그들이 거하시고,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을 저희가 같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대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나중에 깨닫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이라고 질병이 안 찾아오나요?
세월이 흘러가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아파지고 망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 안에서도 그 아픔, 고통 속에,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어렸을 때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자꾸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또 인도해 가실 것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어떤 자유함,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자리가 복의 자림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죠. 또 그렇게 준비되어져 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셨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될 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내신 그 가정, 일터,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니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과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시고, 내가 다른 누구를 기쁘게 하거나 또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주하는 분도 우리가 함부로 말할 필요 없고, 우리가 축복 속에 있다고 그것이 당장의 결론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과 저주라고 당장에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다가 왜 이 돌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이왕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리심산, 거기는 축복을 선포했던 자리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돌비를 세울 때 그리심산 쪽에다가 세웠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 돌비를 에발산 위에 세우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같은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 답을 동의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해석을 해놨던 그 해석을 따라서 저도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왜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다가 이 저주의 표상이 되는 이 돌비를 세우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그 돌비를 저주의 표상이 되는 에발산에다가 세우게 하셨을까? 먼저는 결국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 율법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스스로 율법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율법 아래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를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될 때,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있느냐?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율법의 마지막은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살피세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느냐? 있으세요? 예, 이렇게 금방 머리를 흔드세요. 네, 하여튼 못해요. 품 안에 있는 자녀를 볼 때도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느껴요. 네, 하여튼 그래요. 하루아침에 마음이, 새벽 마음이 다르고 점심 마음이 다르고 저녁 마음이 달라요. 예, 새벽에 보는 아내는 예쁜데 한 오후쯤 보는 아내는 좀 꼴보기 싫을 때가,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침에는 되게 예뻐 보이던 아내가,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아침에는 그렇게 멋져 보이던 남편이 한 점심때 집에 쑥 들어오는데 세상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게 그 마음. 근데 뭘 한 것도 아니고 뭘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자체, 존재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와, 우리 속에 내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같은 사람에 대한 태도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선자, 가식하는 사람이 돼요. 얼마든지 교회당에 나올 때는 아주 좋은 웃음으로, 예, 아주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막 입에서 욕을 달고 살면서 이 시부러 뭐 시부러 뭐 이러면서 견디지 못하고, 네,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아름답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막 가족들을 때리고 막 욕설하고. 그게 왜 그러느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밖에서 그렇게 해야 뭔가 복이 있고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 율법으로 자기를 포장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면 누가 생각나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하면 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바리새인 하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예, 종교자. 무슨 무덤이죠?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하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음란함과 거짓과 탐욕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 아래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저주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발산 위에 율법을 기록한 돌비를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다. 또 한 가지는 이 에발산은 율법을 어겼을 때의 심각한 저주가 있다라는 이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을 안 지켜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받는다라는 것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저주의 심각성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항상 율법을 기록한 말씀을 에발산 위에, 그것도 하얗게 흰색으로 칠하고 거기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산 위에, 그 당시에 돌산 위에 에발산에 나무도 많지 않은 그곳에 딱 돌비 하얀 게 딱 눈에 띄겠죠. 그럴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 불순종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죄와 저주의 희생의 돌비를 쌓는 그 앞에 제단이 쌓여지게 되었지요. 이 제단은 결국은 이 번제와 이 희생의 제물은, 화목 제물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다시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제사, 화목 제사,
번제 희생의 제사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큰 형벌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이 기록되어졌던 에발산 그 위에 제단이 함께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 제물로 또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약속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참지 마시고 미련하게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